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의 본문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이제 위로해주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얼굴 빛이 이제 어두워지거나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읽어봤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기쁨을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런 한나의 믿음의 고백, 이 헌신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주어는 늘 항상 이제 주님께서입니다.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기 때문에 내 기쁨이 큽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주어가 이제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건 뭐냐면 이제 악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돼요.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이제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돼요. 용사들의 활은 꺾이지만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이 전쟁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강력한 힘을 가진 전쟁의 용사들은 힘을 잃고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강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의 전반적인 내용들에서도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을 살펴볼 수 있겠죠. 골리앗은 엄청난 용사였지만 약한 사람인 소년과 같은 이 다윗에게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게 되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전쟁의 상황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경제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죠. 넉넉하고 배부르고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오히려 이제 굶주리게 되고 굶주리던 자들이 굶주리지 않게 되는 그런 역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게 된다.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보았을 때에 결국에 이 장면들이 이 사무엘상 전체를 통하여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조차도 여기에서 한나의 기도 가운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이제 이 본문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무엘이 죽어서 영혼이 되었는데 그 사무엘의 영혼을 끌어올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잖아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할 것이냐, 이 사무엘을 영매를 통하여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귀신적인 이런 행위들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 전반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심판하시고 사울의 마지막을 이제 말씀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사무엘이 도구적으로 사용되었을 뿐이지 그 어떤 영매를 통하여서 이런 영적인 행위들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사건들이라고 읽는 것이 우리가 좋겠어요. 뭐 이제 이 본문 안에서는 물론 이렇지만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보면은 당연히 죽음으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도 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죠. 다만 이제 이 본문 안에서 이런 표현들조차도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가, 그 예고편적인 성격을 이 한나의 기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이끌어내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제 이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궁핍한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둘람 굴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면면을 살펴보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들이 결국에는 다윗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그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나의 기도가 이 단지 사무엘 상하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이야기로 우주적인 기도로 발전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성도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을 시키십니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우주적인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이 벼락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민족들이 이 벼락으로 등장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벼락으로 치셨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도 그들의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벼락, 이 우주적인 힘으로서 그들을 치시고 공격하시고 그것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지금 아직 한나의 기도거든요. 왕이 세워지지 않은 시대예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이 왕이셔야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세우신 왕에게 그리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이렇게 왕을 강조하고 있는 어떤 예언적 기도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짧게는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겠죠. 그런데 이 기도가 지금 우주적인 기도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그런 이 은유적인 표현들조차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거다라고 하는 우주적 승리를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가? 결국 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께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한나의 기도는 단지 어떤 개인의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기도로서
그리고 이것을 모두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기도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기도인데, 마리아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전쟁에서의 역전, 그리고 경제적인 환경에서의 역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도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탄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실 때에 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 본다면,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이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까지도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한나의 기도는 어떤 개인적 기도를 떠나서 우주적인 기도로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한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 기름 부어주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닿았을 때에 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왕 되실 때에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높아져 있는 교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바꾸실 때에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여드리는 기도와 삶을 살아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것 같은 이 시대를 돌이키시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처럼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과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주님께서 왕 되시기를, 우리의 삶의 이 시대에 왕 되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왕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